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인간들에게 내어놓으사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죄지은 인간들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기를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살아가야 주시는 주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되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한 갚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되어지는 이 복된 자리, 전도하는 자리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능력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입장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본 걸 고백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라 불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뭐 목사라 하고 이제 부르고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그 이제 세월이 좀 10년 넘게 되니까 뭐 당연히 목사라고 불러줘야지 목사라 안 부르면 좀 왜 목사라 안 불러 하고 이제 따지고 그래 애들한테 목사라 불러라 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서 과연 이 바른 길이 뭔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어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목회자의 길이 과연 옳으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나는 그들 속에서 그 모습 보고 따라가다가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정확한 길이 가게 된 건가? 이게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정말 목회자가 수없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등을 두고 여러 환경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맞춰서 가야 되는가 하는 이 목회자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적어도 나이가 45살 이후로 변화되었던 그 삶의 형태가 목회자의 길로 따라왔는데, 만약에 목회자 아니었더라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45살 때까지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한 14년, 이제 15년째 들어서 이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목회자의 그 고민을 왜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목회자의 걸음이 말이죠, 굉장한 위력이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거하고 안 걸어간 거하고 차이가 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목회자, 내가 지금 걷는 걸음이 옳은 건가, 또 목회자가 올바른 걸음이 뭔가, 또 교회라고 할 때 교회에서 목회자가 있는데 교회는 올바른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목회자가 어떻게 리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평신도 못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기만 되고 여기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만 돼요. 근데 목회자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드는 성도들 이끌어가야 되는. 근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기능 때문에, 어떤 기능성 때문에 사회의 조화가 되고
또 사회 안에,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큰 사회 안에, 국가라고 하는 사회 안에 이 뭔가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치가 주어지고, 시간을 빼고 나면은 이렇게 공간이 활용되어지고, 또 참석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목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남한이니까 그렇지, 남한에는 북한만 하더라도 어림도 없잖아요. 이제 비교가 되니까 그래요, 비교가. 또 이슬람 지역에 와서는 이뭐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슬람 지역만 아니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이스라엘에는 어떤가 말이야. 어림도 없는 거예요. 어림도. 그거는 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런 데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능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있길래 이것이 말이죠. 유지가 되어지고 사회의 어떤 조직 속에서 하나의 조화로서 별다른 어떤 충돌 없이 무난하게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교회의 기능이 뭔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다른 데서는 하더라도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이런 그 자세를 한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목회자란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되는 가치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이 표현된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교회의 가치관, 요것에서 배치가 되든지 또 같이 융화가 돼서 나가든지 간에 사회에서 바라는 가치가 있고 사회에서 보는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바라보는 가치가 있고 성경 말씀이 보는 교회의 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조화가 돼서 갈 수도 있지만 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의 자리를 유지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교회의 기능과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그 교회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그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은 사회가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사회가 하나 조화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부흥될 수 있는 어떤 조화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의 중간에서 목사의 자리, 이 목회자의 자리, 목회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사회에서 사회가 교회를 수용하든지 교회를 배치가든지 간에 교회가 소속한 사회 내에서 또 이 보여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 고민을 내두고, 그리고 또 분명한 믿음을 제시해. 믿음이 제시된, 목회자의 믿음이 제시된 것 따라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목회자가 걸어가는 걸음에 성도들이 받침이 돼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아닌 거예요. 개인.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되기 전에는 개인으로 삶을 가지고 뭐 이런 삶을 살든지 저런 삶을 살든지 다른 사람한테 영향 주는 것이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는 교회라고 하는 일자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공동체, 여러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그 요구가 목사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 바르게 걸어가느냐 할 때는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가? 알고 보면 목회자는 하나의 타겟더라고, 타겟터. 바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타겟터인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바른 믿음을 보여준다 하면은 이런 고민도 안 하는 거죠. 나는 지금 바르게 걷고 있다라고 보는데 나는 바르게 걷는 목회자인가 하는 질문 속에는 벌써 목회자가 목회자를 바라보는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걸어간다는 거지. 그럴 때 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과연 이 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자리에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로마서 10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인데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의 전파는 믿음의 말씀이라. 목회자는
제가 여기서 볼 때 목회자는 소속된 사회라고 하는 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의 통로, 믿음의 말씀의 통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그냥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통로라, 통로. 응? 믿음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같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할 때, 믿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라고 할 때 믿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 그게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되기까지 보면 13절 후에까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믿음의 말씀 해나가고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입으로 시인하고 또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 10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는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시인, 입으로 말하는 것, 이걸 굉장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입으로 시인, 부르는 바로 이 믿음의 말씀. 그러면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얻는 데서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조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소속한 사회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믿음의 말씀의 통로, 도구로서 목회자는 소속한 사회에서의 구성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렇게 되는 데는 통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참으로 폭이 넓은 해석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환경에 처해진 사람에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행위가 구원이라 할 때에 크게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잘한 대로 지옥길에 들어있는 사람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것도 구원이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재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거 물질만 있으면 해결되는 사람한테 물질 줘서 힘을 얻도록 해서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구원이라. 또 한편으로는 몸이 다쳐서 이거는 물질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 다쳐 있을 적에 그 몸을 치료시키는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인 자지만은 본인은 정작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을 적에 구원의 필요성까지 곁들여서 말해야 되는, 그래서 알려줘서 상대방에게 그 필요 이상에 자기가 필요한 이상에 땀이 청결한다고 질타까지 받는 거예요. 질타까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모르고 걸어가는 사람한테 구원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게 질타라는 거예요. 왜 남에게 참견하느냐? 핀잔을 주고 귀찮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감수를 하면서 이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목회자라는 이 자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다 필요한 거 다 누리려고 하면 사실 중간에 매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지, 그 필요성을. 구원의 필요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지. 안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매체가 필요한 매체. 그래서 목회자라든지 또 교회라고 한다는 이런 매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예화를 아마 말씀을 돕기 위해서 어제 사건을 예화로 주신 것 같다라고 봅니다. 좀 길어지는 예화가 돼서 아마 이 예화가 중심이 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이게 2학년, 중학교 2학년인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2학년인가. 근데 3학년으로서 좀 애띠고 1학년은 좀 조숙한 거 있고 2학년이 맞아요. 나도 생각하면서도 좀 긴가민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잘 온 거로 내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를 잘 왔어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한 3, 4년 동안 교회를 출입 안 했다가 한 번씩 1년에 뭐 한두 차례 연례 행사처럼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 뭐 교회하고 연결하는 이런 막 놀이 삼아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애들인데 여자애들 3명이 어제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김수정이, 최연지, 김희진 이렇게 되는데 수정이 아빠가 이 수정이한테 워드 작업을 부탁을 해요. 워드 작업, 컴퓨터 워드 작업. 근데 자기 주변에는 이 워드가 뭐 집에도 얼마든지 있죠. 컴퓨터가 있죠. 근데 프린트가 안 된다는 거죠. 프린트가. 그래서 프린트기가 있는 데를 쉽게 찾는 데가 뭐 우리 교회가 있다 싶어서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청에 노트북에서 작업해라. 그래서 바로 프린터 신호 보내버리면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프린터 바로 옆에 있는 그 노트북을 사용하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부모님 또래가 말이죠. 글을 잘 못 읽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편지 같은 거 있으면은 꼭 동네 어른들이 중학교 다닌다 그래도 꼬맹이라고 이렇게 동네 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읽어달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태 차이, 세대가 아니고 세태. 이 세월의 그 모양이 다른 차이라는 거예요. 같은 현상으로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아이들한테 워드 작업을 부탁하는 부모. 옛날에는 글을 못 읽어서 이제는 글 읽어달라고 하던 그 시절이 한 40년 지나오면 지금 보니까 30년 좀 지나보니까 이제는 워드 작업을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이거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청에 어제 다른 짐 옮기느라고 그래갖고 잘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까지 하겠거니 하고는 나는 뭐 위에서 일하고 그래 했는데 오후 1시쯤 돼서 왔었어요. 어제가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왔으니까. 근데 3시가 되도록 애들이 일을 못 마치더라고. 워드 작업 그거 간단한 거 나는 생각이 간단하다 생각했는데 그걸 3시 돼서 잘 못 맞춰. 그래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좀 서툴러.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 그걸 내가 좀 코치 좀 해주고. 그거 좀 잘하는 것더라고. 시간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해요. 기본기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다 시가 돼가지고 다 됐습니다 하면 이제 갈라가라는 거야. 프린트해가고 출력해갖고. 언제가 이제 보니까, 야, 그래도 가면 안 돼. 이 프린트에서 만약에 잘못돼버리면은, 다시 올 수 없잖아요. 다시 고칠 수 없잖아, 프린팅은.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지대로 했는지. 그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회사에 뭐 견적서를 내는 문제를 애한테 부탁해갖고 이 출력을 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업을 낸다 해봤기 때문에 견적서를 잘 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러. 그래서 몇 가지 좀 고치면서 한번 전체 금액을 한번 내가 두드려 봐라.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뭐 불러줘갖고 이 금액을 해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금액. 앞에 정확하게 적어놓은 금액하고 중간에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확인하다가 시간이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 적어주기 때문에 설마 틀리겠나 싶어서 항목을 잡고 해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지금 다 시가 넘고 하니까 10시 가까이 지니까 이제는
부모들한테 막 전화 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냐?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끼리 아이다 하고 지금 목사님이 막 같이 있다 자꾸 막 증명사진으로 지금 막 핸드폰으로 막 찍는 거예요, 지금. 사진, 동영상으로 막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증거자료 내놔야 된다. 그 찍다. 저도 뭐 6층에서, 아니 5층에서 6시가 되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막 신호가 막 오죠. 막 바쁜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 통화해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문 금액을 했는데 항목이 혹시 빠진 거 있는지 모르는데 금액이 한 11만 원 정도 차이겠다. 그거 내놨다가 이거 금액 안 맞으면 견적서에 합계해가지고 금액 안 맞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불성실해서 이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항목 자체는 빠진 게 없으니까 금액이 자기가 계산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니까 수정해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뭐 내가 수정을 다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애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저 친구가 하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아빠 일이 또 잘 되게 그래 해주고 친구들끼리 또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줍니다. 애들이 서로 막 니는 뭐 안 돼 자꾸 뭐 이런 말 부정적인 말 하길래 그런 것도 기도로서 좋은 말 하는 친구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말이요 아멘 하고 막 소리가 크게 지르는 거예요. 옛날에 아멘 해본 그 일수 나니까 아멘. 그래서 돌려 이제 가라 그래도만 애들이 연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애들이 고맙다 소리 듣고 내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은 요거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애들은 뭔가 고마워서 고맙다 하는데 지금 요것도 얹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는 내가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가서 또 서재실이 있으니까 사정에 이거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 하나가. 나 그래서 무슨 휴지가 메모지가 떨어져 있나 싶어서 주워봤더만 이게 이제 내한테 주려고 편지를 썼던 것 같아. 근데 어제는 뭐 바빠서 그냥 가버리고 내가 이제 반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적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컴퓨터도 빌려주시고 프린터도 빌려주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제가 사탕하고 이런 좀 주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배우고 가요. 감사합니다. 수정이, 현지, 희신이 이래저래. 요걸 이제 마지막 줄 갈 때 내한테 전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내가 빨리 가고 보내려니까 이걸 아마 땅에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맙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고마운 거는 문제가 있을 때요. 저는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복되다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교회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통로를 교회는 항상 열어놓고요. 누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교회는요. 그 모든 것의 해결책이 다 마련되어 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를 들고 온다는 것이 고맙다는 거지. 고맙다는 거지. 응? 저는 목회생활의 포인트를 바로 여기 두고 있습니다. 응?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와가지고 목사하고 상의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의해서 저들이 나갈 때 축복이 막 지질러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까지 오겠느냐? 그런 한편으로 들면서도 얼마든지 프린터가 있고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했다는 교회를. 교회를 생각했다는 또 주변에 돈이 아무리 궁하고 뭐 해도 가볼 때 다 보고 그 끝까지 오볼 때는 교회가 뭐 돈이 있네요. 근데 교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할 수가 있으면 빌려주세요. 할 수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몸으로 떼었으면 가서 몸으로 떼어줘야 되고 돈으로 줬으면 돈 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치유를 시켜줘야 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는요. 그 기능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거 왜 잠재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 모든 것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교회니까 교회에 와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 자체가 내가 고마운 거예요. 저들이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구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연결되어지는구나. 저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주고 그래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편으로는 견적서를 교회에서 만들 때문에 공사를 딴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에서 어디 다른 데서 견적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다른 데 만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만들었다. 근데 공사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까지 열어놔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런 구원의 통로에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통로에 목회자가 있다. 만약 아이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조직제가 들려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불려지지 않았다면 문제 속에서 교회에 그 문제를 들고 오겠느냐? 안 들고 오는 거죠. 구원이 알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알려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으니까 이 문제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 교회로 들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통로로서 저들에게 주어지니까 목사가 더 고마운 거예요. 목사는. 응?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에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부르게 되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 속에서 구원의 얻는 길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문제에서도 다음에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이 열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로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종이 마음대로 써라 막 잘못 나온 거 다시 써라 하고 새 종이 끼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막 주고 배고프지 하고 한 대까지 다 했죠. 교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교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르게 하는 거예요. 부르게.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뭐냐? 첫 번째,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시 말해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바로 그것은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저들 가운데 있나니라. 예수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어떤 틀에 잡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인 곳에는 누구든지 그곳에는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정말은 중요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면 다 가능하다.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런 것을 목회자가 믿음을 가지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목회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 한 목회자를 통해서 바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바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믿음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통로되어 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결코 믿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요 절대 못 믿습니다. 목사란 말 한마디도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란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란 말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 애들은 쉽게 와서 목사님하고 달려오는 거죠. 목사님 달려오는 거예요. 들어봤다는 거지. 나이가 들든 적든 간에요 목사란 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란 말 하냐고 아저씨 자꾸 피하는 거예요. 선생님 목사란 말 해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피합니다. 목사라 말하는. 즉,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근데 목사란 말은요, 자꾸 나중에 어느새 목사란 말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못하면 결코 믿지 못하는 거고,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듣지 못했으니까 부를 수가 없죠.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듣지 못했으니까 어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부를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불러서 구원을 얻도록, 믿을 수 있도록, 듣고 또 듣고 듣게 해야 되는 거죠. 듣게 해야 되는 거죠. 듣고 자꾸 듣게 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귀입니다. 귀. 귀는 항상 열려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승리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도록, 듣고 부를 수 있도록 귀가 항상 열려있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 신체 구조에서 항상 열려있고, 가장 오랫동안 열려있고, 가장 민감하게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귀입니다. 귀. 자다가도 귀는 벌떡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신체상으로 잠을 자더라도 귀는 제일 먼저 듣는 거예요. 제일 늦게까지 귀는 남는 거예요. 귀는 듣도록 하는 것은 입인 거예요. 입은 순종이고 충성입니다. 듣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전도는 입을 여는 순종입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듣도록 하는 입이 전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입과 귀, 항상 열려있는 귀에 내 입의 순종, 이게 전도라. 이게 전도.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눈을 못 보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또 말을 못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지.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눈을 못 본 사람이 있고 귀를 못 본 사람이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이 도구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런 자리에서 왜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내가 통로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슨 목회자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 못 보는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귀 못 듣는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말 못하는 자가 목회자가 됐다. 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 병든 사람이 목회자가 됐다, 성도도 병든 성도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들에게 그를 통해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을 들어오는 통로. 이거 외에 교회라고 하고 목회자라고 하고 성도라고 부를 적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요 길 자체가 정확하다면은, 요 길을 걷는 목회자라면은 당당하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시간들을 당당하게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는 또한 그런 시간을 당당하게 누려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 우리 교회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목회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바르게 걷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응?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내 걸음을 바로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내가 방향을 정할 적에 바로 이 로마서 10장 13절에 통로로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믿음의 말씀의 통로로서 내 뒤에 오는 자들에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걸음을 보여주는 통로로서 남겨야 되겠다 하고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 목회자의 믿음이고, 이 한 개인의 믿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면 또 그 믿음 똑같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혼자 믿음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이 같이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을 변화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 오직 한 말씀을 갖다 놨는데 그 말씀하고 연결 딱 되는 거죠. 내 정인되라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 만들라 하는 말씀이 내 정인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내가 걸어가는 걸음에 목회자로서 내 걸음이 탄탄하구나 하는 확신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들이 누구든지 환경 속에 있는, 사회 속에 있던 어느 나라든지 바로 주의 이름 부르는 일에, 통로되는 일에 하나님께 주어진 그 환경, 어떤 어려운 처지라도, 어떤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이것을 십자가다 하고 바라보는 환경이 있다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자. 바로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만나야 될 또 하나는 만남인 줄 믿고 잘 견뎌나가는, 그래서 하늘의 큰 상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위로가 될 수 있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